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 고백 그 13문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13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시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그 칼빈은 여기서 그 타락 전의 상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타락 전의 상태, 타락 후의 상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상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선악과 에덴 동산 이 사건을 그저 설화로 치부하고 그리고 단지 그냥 전설의 이야기 정도로만 말한다면은 성경 전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에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 더 나아가서는 11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 전의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원형상의 상태. 이 상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 모든 지식이 충만한 상태,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마귀가 꾀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표일 뿐입니다. 특별한 나무도 아니요, 특별한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어김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의 상태가 됩니다. 이 타락 후의 상태는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네.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하나님을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의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노예의지, 예, 본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불신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주장들이 있고 또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예, 카톨릭의 그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타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또 인간이 해야 될 공로가 있다. 네. 그래서 은혜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신인 협력설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 부분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예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 이거는 펠라기우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노력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지정의가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 네.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런 그 전적 타락을 주장하느냐, 부분 타락을 주장하느냐, 전혀 타락하지 않는 상태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그대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가 오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구원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칭의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하게 되는 그런 개혁주의 우리 구원관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 타락을 주장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전적 타락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값이 평가절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순종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